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16장 13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2절부터 끝절까지 2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유행가 제목 중에 보면 사랑밖엔 난 몰라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물론 그 가사는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만 남고 또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또 성도 간의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참 많은 일이 기억나지만 결국은 사랑받았던 기억과 또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자기가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또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 그들 속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도 그 근본된 마음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결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을 쫓고 또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또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돌아오기를 또는 바르게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권면을 두 단어로 하면 강건하라와 사랑으로 행하라. 13절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옛날 성경에는 대장부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을 많이 구약부터 또 신약의 많은 단어들 속에 깨어 있으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선과 악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우리가 서야 될 그 믿음의 삶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남성 여성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주 장수 같은 남자, 또 강건한 자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답게 강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서 나왔던 수많은 은사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다툼의 문제, 지도자에 대한 그 서로 선호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 그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서로 교회 안의 성도끼리 또는 지도자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의 시간과 또 삶과 물질과 인생을 거기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진 것은 오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절을 보면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인사하고 있고, 또 너희도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 당시에 문화죠. 평안을 빌 때 서로 볼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든 그 문화를 예로 들면서 서로 평안을 구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스데바나 아가야의 첫 성도다. 또는 브라누고 또 아가이고 또 그리고 브리스굴 길라와 아굴라 부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 전부 뭐 이름 다 논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 사이에 너희 간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당부는 앞에 13절과 14절에 신앙 안에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당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를 사랑하는 것은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참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가 속히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집착을 하면은 주님이 오는 것이 두렵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이 빨리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바울이 빌어주는 사랑이 그 교회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님의 은혜 없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믿음의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세상과 도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질병이 닥치든 재난이 닥치든 전쟁이 닥치든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강력한 천군과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한 자들로 넘쳐나게 되고 결국 사탄의 추종자들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앞에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도 너희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결국은 사랑 때문에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되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결국은 그 사랑했던 것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그걸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결국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또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만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 받은 사랑과 성도들에게 서로 받은 사랑과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또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우리 속에 오래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깊이 사랑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믿음의 동력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남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리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지상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과 상황 때문에 서로 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또 기도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또 그를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또 교회 공동체도 또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려면 뜨겁게 하시고 아예 안 하려면 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남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 또 그 추억과 또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섬겼던 것, 그 마음만 여러분 남게 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 이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충만히 담아 또 이웃과 교회와 또 내 형제 자매와 가족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결국은 사랑했던 기억과 사랑받았던 기억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기로 뜨겁게 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그런 얄팍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향한 뜨거운 영적 사랑과 또 관심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